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확실한 엘리에셀이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묻자 리브가는 오빠와 엄마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이에 엘리에셀은 그들에게 자신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의 큰아버지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노년의 독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 독자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나에게 아들을 위해 신부를 하란 땅, 우리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구해오라고 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란성에 도착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면
그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인도한 여인으로 알겠나이다. 기도를 마치고 리브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자 그녀는 내게 흔쾌히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동생의 손녀를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가부간에 결정하여 주십시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은 복에 대하여,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명을 했던지 리브가의 오빠와 엄마가 단 한마디 토도 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키가 몇 센치인지, 몸은 건강한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볼 만도 한데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정은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주인을 먼저 생각했던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릴 뻔했지만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남은 인생도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위해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부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저는 마침내 리브가를 찾아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믿음의 계대를 잇게 하는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감추어진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문중경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에서 출생했어요. 그녀가 성장하면서 학교에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자가 무슨 학교냐며 초등학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와 부모님끼리 얘기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불행하게 되어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섬마을을 떠나서 목포 시내에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며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너무도 외롭고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세례를 받아 너무 감격하여 전도에 힘쓰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집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집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지 지켜보던 목사님이 그녀를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교에 다니게 했어요. 그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중도로 돌아와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섬 저 섬 교회가 없는 지역을 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 11개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히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해방이 되었는데 지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950년 10월 5일 칠흑 같은 백사장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가 59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중영 전사님의 전도를 받은 그 어린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 운동을 일으킨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이만신 목사님, 우리나라의 정말로 가정사역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태기 박사님, 또 대부흥사로 알려진 이봉성 목사님 등 30여 명의 한국교회의 큰 별들이 바로 그녀가 개척했던 교회 학교에서 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중영 전사님은 정말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중매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주인이 그렇게 바라던 신부감을 데리고 마침내 주인에게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잃어버린 영혼,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충성된 종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